오늘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의인 곁에서 만나는 위기, 의인 곁에서 만나는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성경은 최초의 전쟁 기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경에서도 여러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본문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전쟁 기사예요. 전쟁 기사 하면은 이제 보통 영웅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구사일생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전쟁의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성경에 굳이 이 전쟁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앞서 본문에서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3장 10절 이렇게 한 장 넘기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롯의 행보의 특징을 아주 요약하여 기록해 놓은 구절입니다.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갈라설 준비를 하면서 이제 눈을 들어서 이곳저곳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금싸라기 땅을 택해서 가기로 하는 것이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거예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거. 그래서 그 땅으로 가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안목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라는 의인과 함께 있었지만, 그리고 그곳으로 떠나도 사실 아브라함과 어떤 결별을 선언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항상 가깝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형국으로 어쨌거나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좀 좋지 않게 이야기하면,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육신의 안목을 쫓아서 그는 소돔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인가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이 너무너무 보기 좋아서 그곳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화근입니다. 오늘 이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신할 동맹과 소돔 동맹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보이는 모습과 조카 롯이 보이는 모습과 일정 정도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안 되는 사람들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안목을 쫓아갔지만, 결국 좋은 것이라고 쫓아갔지만 안 되는 롯의 모습과 신할 동맹과 소돔 동맹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 패망하고 패주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공통되는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성경은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카 롯은, 다시 말해서 그가 육신의 안목을 쫓아 떠났을 때 그것이 옳지 못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않고 계속 그것이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거예요. 가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죠? 다 아시나요? 가래? 저도 어렸을 때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호미는 그냥 손바닥만 해요. 가래는 삽이잖아요. 삽인데 그냥 삽이 아니라 옆에 뭐가 붙어 있죠. 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가운데서 삽을 풀면은 옆에서 붙잡고 쫙 당겨가지고 거의 이제 기계처럼, 우리 청년 놀라는데 처음 아마 들어봤습니다. 그게 가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최신식 농기구죠. 호미는 1인용 농기구라면 가래는 3인용 농기구.
서양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때에 한 번 꿰매면 9번 바느질을 덜 수 있다. 제때에 한 번 꿰매면 9번 바느질을 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한 번 꿰매야 될 것을 깨달았을 때 신속히 꿰매서 돌아오면, 의인 곁으로 돌아오면,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육신의 안목을 쫓아가던 길을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돌아오면 9번 꿰맬 것을 면할 수 있는데, 호미로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가래로 막아도 되지 않을 만큼 일이 크게 난리가 난다는 것이죠. 이 싸움에 가담한 당사자들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조금 이제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북쪽, 우리 북한을 생각하시면 되고, 남쪽, 남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남한은 롯이 있는 곳이에요. 롯이 있는 곳이고, 북쪽은 이제 뭐 그냥 북한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 신할 사동맹이라고 생각하시면, 신할 사동맹 북쪽 사람들인데, 결국엔 우리 남과 북은 싸우다가 휴전했지만 여기서의 싸움은 북쪽이 이깁니다. 북쪽이 이기고 결국 남쪽에 있던 그 소돔 5 동맹을 무찔러서 롯을 잡아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바로 시날 사동맹이에요. 시날 사동맹. 이 북쪽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누가 싸웁니까? 2절에 보니까 소돔 왕 베라와 이렇게 해서 5 왕들과 이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북쪽 남쪽의 싸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전쟁을 왜 하느냐?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렇습니다. 결국엔 왜 싸웠냐? 남쪽이 북쪽을 섬기고 있었는데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에 뭐 했대요? 배반했대요. 예. 배신의 장미. 그렇죠? 이 배신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배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13년째 배반을 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몇 년째에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1년 정도 시간이 집니다. 또 유예 기간을 뒀던 것 같아요. 뭔가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나 호미로 막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결국엔 이 반역을 통해서 일이 완전히 그르치고 말고 이 남쪽의 5 동맹들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4절에 시작.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별로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현명한 것이냐 지혜로운 것이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비를 그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청년들 중에서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이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와서 막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어떤 어려움, 가정 생활의 어려움의 하소연. 결국은 뭐 남편하고 싸운 얘기, 뭐 부인하고 싸운 얘기,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언제 그랬는지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정말 뭐 예배 드리러 올 때도 같이 안 와요. 결혼했는데.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도 따로따로 올라옵니다. 인상 팍 쓰고. 그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아줘요. 왜요? 부부싸움하고 지금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니거든요. 가만 좀 내버려 두라 이런 얘기죠. 왜 싸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와이프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정말 나 이혼하고 싶다고, 뭐 남편 때문에 정말 저 인간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듣다가 이제 나중에 물어봐요. 그래서 왜 싸웠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죽겠다니까요. 자기 얘기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의 시작이 뭐였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싸움의 시작이 뭐였는데 물어봐요. 그러면 한 번도 뭐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뭐 다 물어본 건 아니지만 기억을 못 해요. 글쎄요. 그 뭐 때문에 싸우긴 했는데 아무튼 싸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긴 했는데 전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얘기해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별것 아닌 것으로 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그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라 온 그냥 감정을 다 쏟아내고 이제 정말 갈라설 만큼 감정이 격할 정도로 싸워지니까 이제 그 왜 싸웠는지도 잊어버리고 그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지금의 내 감정만 그냥 중요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에 싸움이 없습니까? 싸움이 있어요. 근데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것을 탁 캐치해서 뚝에 물이 새는 그 시점에서 조용히 그 싸움을 잠재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도 싸웠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길거리에서 그냥 막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제자들도 그러고 싸우는데 우리 교인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러고 안 싸우겠단 말이죠. 누가 큽니까? 하나님이 제일 크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일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 계속 듣는 이야기는 뭐예요? 유대인 크리스찬이 크냐 헬라인 크리스찬이 크냐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네가 낫냐 내가 잘났냐. 그런들 우리 가정이라고 성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라고 온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끌고 가면 결국은 너나 나나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싸움을 그치지 않으면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겁니다. 싸움을 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자신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겠어요? 어떻게 들어주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함부로 막 들어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의 해서는 안 된 일이에요.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야고보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지 않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구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한다고 구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너희의 정욕으로 그 남과 싸우고 싶고 남보다 더 잘나서 이기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냐 이 말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에 자기 자신을 계속 내던지고 전쟁에 휘말리는 사람들은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의 우상 제사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던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싸움을 멈추지 않고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어떤 갈등의 상황으로 계속해서 내모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상 제사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거기다 내어 바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우상 제물에 제단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5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이제 인접국, 이 북쪽에 사는 이 동맹들이 남으로 내려오면서 그냥 남쪽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남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있는 많은 숱한 그 나라들을 쳐요. 1년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승전고를 울리면서 내려와요. 그게 뭐 하란 얘기예요? 싸우려 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 메시지를 지금 계속 주는 거예요. 육신의 안목을 쫓아가지 말고 이제 그만 의인 곁으로 돌아와라. 주님 곁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교회로 돌아와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의 유예기간 주고 승전고를 울리는 그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8절에 보시면 8절 한번 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그렇죠? 나와서 이제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다. 이거는 진을 쳤다.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뚝에 물이 셀 때 그만 막았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는 뻔한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땅에 소돔의 땅에 내려갔을 때 그 땅에 사람들이 분명히 악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이 흘러 넘쳐서 그 땅이 너무나 좋아서 그곳에 갔어요. 좋아요. 간 것까지는 뭐 어떻겠습니까? 가서 봤더니 그냥 온갖 사람들이 지저분한 일로 그냥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랬으면 어느 정도 거기 있다가 다시 아니다 하고 그냥 그 땅을 과감하게 버리고 돌아왔어야죠. 아브라함에게 손들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손들고 돌아와서 내 소유를 조금 어떻게 버리더라도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땅의 악한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절에 보니까 소돔과 그 동맹군은 패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맞서 싸웠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스팔트 덩어리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중동 지역은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이 소돔 지역이 지금 이제 사해 근처인데, 사해가 세계에서 해수면 기준으로 했을 때 사해 지역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인지 아십니까? 해수면보다, 우리는 지금 해수면 위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참 그래도 다행이에요. 해수면이 점점점 올라가는데 한국은 산들이 많아서 해수면이 올라가도 도망갈 곳이 많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해는 해수면보다 낮아요. 241m가 낮습니다. 241m가 낮아요. 이곳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가장 낮은 곳인지 아십니까? 몇 번째로 가장 낮은 곳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가장 낮은 곳이에요. 이 지역에 석유가 많이 나는데 이 역청이, 그렇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창세기 설교를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제 언젠가 또 그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소돔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데 그 땅에 그 지진이 자주 일어난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그 밑에서 유황 가스가 올라오고 또 이 불에 잘 타는 것들이 올라온대요. 역청이 가득하니까 하늘에서 불 한번 떨어지면 그냥 순식간에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의 불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그 땅에 물이 가득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거기 불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될 것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다는 거예요. 역청이 가득한 거예요. 그냥 그곳에 빠져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두고 또 전쟁하고 내려오면서 주변 인근 국가들을 치고 내려오는 그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이제 그만 싸움을 멈추는, 싸움을 중단하는 그 지혜, 그 기지를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11절에 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결국 이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싸움이 시비가 일어날 것을 잠재우지 못하고 또 육신의 안목을 따라갔던 것을 이제 깨우쳐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길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길에 머물러 있는 그 결론은 결국 이렇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그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집 나간 자식들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승승장구하며 하나님 떠나서 승승장구하며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이 헛된 길임을, 그 길로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당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통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또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좋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용돈 한 달에 1,000만 원씩 턱턱 갖다 주고 교회 안 다니는 자식이 좋으세요? 아니면 허구한 날 맨날 교회만 다니면서 용돈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자식이 좋으세요? 누가 좋으세요? 누가 좋으세요? 네? 네, 둘 다 좋아요? 10만 원 10만 원 주는 자식이 좋아요? 아멘. 나머지 9,990만 원은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라도 혹여라도 정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자칫 실수로라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안 믿고 나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용돈 많이 갖다 준다고 그 자식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 얼굴을 우리가 자식에게 절대 보여서 안 돼요. 부모의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식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얼굴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돈 필요 없다. 이 돈 필요 없다. 누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돈 벌어서 내가 돈 갖다 달라 그랬냐. 이 돈 필요 없다. 다 네 갖다 써라.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어야죠. 결국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살아도 그 사람이 인생을 돌이키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들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잘 살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선택지를 놓고 골라보라고 해요. 이 중에 딱 두 가지를 골라보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 당신의 인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거 두 가지를 골라보래요. 그러면 뭐 많은 나라 사람들이 뭐 건강, 가족, 친구, 우정, 어떤 종교, 뭐 평안, 뭐 이런 것들을 고릅니다. 근데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딱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 첫 번째로 꼽는 게 경제적인 넉넉함이에요.
선진국 사람들은 그걸 뽑지 않아요. 고르지 않아요.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인생을 보장해 준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경제적인 풍요가 정말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도? 뭔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이 막연하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막연하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것이 옳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만 경제적인 풍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물론 고생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롯이 이 땅에서 잡혀갑니다. 결국은 육신의 안목을 쫓아서 갔지만 그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그 잠깐의 그 뚝에서 물이 새는 그 선택을 통해서 소돔의 5 왕들은, 그리고 그들과 맞서는 결정을 했지만 그 결정은 결국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조카 롯과 이 소돔의 5 왕들이 어리석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신속히 떠나야 되는데 돌이킬 줄 모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잘 헤아려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 결국 전쟁에 왜 빠져듭니까? 조공 바치기 싫으니까, 이제 나도 살만하니까 맞서 보려고 하는 거죠. 조카 롯도 왜 소돔을 택합니까? 그것이 너무나 물이 넉넉히 흐르니까, 그것에 가면 더 부해질 것 같으니까 악이 가득해도 그냥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결국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어떻게 됩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고 만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만다는 것이죠. 결국은 결론은 이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욕심을 쫓아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을 쫓아가는 것의 결론은 결국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밖에 없어요. 돈 많은 집이 과연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과연 그 집이 행복할 것 같아요? 으리으리한 집에 살면 그 집에 행복이 있을 것 같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집에 있을 것 같냐고요. 거의 다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없어요. 다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 말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으리으리한 집의 행복은 거의 있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신방을 하는데 어떤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데 이제 암송을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아무것도라는 이 단어가 갑자기 마음에 확 꽂히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지만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어떤 근심이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만 근심해라, 조금만 걱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걱정하지 말고 두 발 쭉 뻗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결국엔 아브라함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좋은 것을 취하는 것,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고, 좋은 것을 취하여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영생 취하기를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형통함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